사사기. 지금 사사기 강의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자, 1절부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밑줄 그으세요. 자, 2장 1절 읽으세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기로 올라와 가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지키리니. 자, 길갈에서 어디로 올라와요? 누가?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그래서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죠. 그 다음에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재단을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자, 언약은 하나님하고 맺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땅 주민과 뭘 맺었어요? 언약 맺었고요. 그리고 제단을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잖아요. 이 어찌하여는 모세가 광야 따라오는 사람들한테 주로 썼던 단어죠. 이런 거 나오면 말을 지긋지긋하게 안 듣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울음과 들으라 하였노라. 예, 그래서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 옆구리에 가시, 그리고 그 신들은 너희에게 울무. 이렇게 됩니다. 자, 무서운 말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딱 말을 해주는 거예요. 4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온지라. 자, 백성이 소리 높여 온지라. 자, 소리 높여 온지라. 밑줄 그으시고. 자, 5절에 그래서 이름이 뭐예요? 복임. 소리 높여 온지라 복임하고 같이 연결시킵니다.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와 소리 높여 온지라 복임. 다 똑같은 말이죠? 올무, 가시, 소리 높여 온지라 복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임은 통곡하는 사람들, 통곡하는 세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복임이죠? 여호수아는 주둔지가 어디였어요? 길갈. 자, 6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와서 땅을 차지하였고. 자, 이제 땅을 차지했잖아요. 그래서 전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7절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자, 언제 여호와를 섬겼어요 이들이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첫 번째. 그리고 생존한 장로들, 즉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사람.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같이 했던 사람들. 요런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에 누구를 섬겼다고? 여호와를 섬겼어요. 그 다음에 8절 볼까? 시작. 여호와의 종 네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몇 세에 죽었어요? 110세. 자, 그래서 9절 딥낫 헤레스에 장사했죠. 자, 10절 이제 중요합니다. 10절 읽어보세요. 자, 밑줄 그으세요.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떠났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무슨 세대가? 아멘. 다른 세대는 그럼 어떤 세대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일
보지 못한 사람, 모르는 사람이죠. 요게 다른 세대예요. 알겠죠? 그리고 11절부터는 이제 밑줄 보세요. 11절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죠. 왜? 여호와 모르니까. 밑줄 보세요. 빨리빨리 12절 그 다음에 여호와 버리고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다. 버리고 따라 진노. 그 다음에 그럼 13절 뭐 섬겼죠? 여호와 버리고 바알 아스타롯. 네, 그치. 바알이 뭔데 섬길까요? 14절 진노하셨죠? 그래서 누구한테 넘겨줬어요? 노략하는 자의 손 넘겨줬어요. 노략 당하겠죠? 그래서 모든 대적의 손에 뭐 하셨다고 그래요? 팔아 넘기셨다. 밑줄 쭉. 이제 주인이 바뀌었다. 이런 거예요. 주인이 악한 사람이 내 주인이야. 그죠? 바뀌는 거예요. 주인 바뀌었어요. 자, 15절. 이거 정말 저주스러운 소리인데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뭘 내리셨어요? 재앙 내리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다. 요게 어떤 세대? 다른 세대입니다. 16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웠어요? 사사들을 다스리는 자, 심판자, 통치자를 세웠어요. 구원하셨는데 17절도 보세요. 그런데 사사들 얘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자,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신들을 따라 음행하고 절하고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했다. 요게 다른 세대입니다. 그 다음에 자 봐봐요. 18절 또 중요해요. 참 굉장히 웃겨요. 잘 봐봐요. 18절부터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뭐 했다고요? 사사를 세우면 하나님이 그 사사와 함께 했어요. 그리고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대적들의 손에서 구원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켜서 누구를 세운 거예요? 사사를 보내줘서 구원받게 한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잘 봐봐요. 19절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어떻게 또? 돌이켜 더욱 타락하고 누구만 죽으면? 여호수아나 사사나 말씀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만 죽으면 없어지면 급속도로 어떻게 돼요? 네, 타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고 그러면 또 뭐가 와요? 20절 여호와의 진노가 와요. 그래서 목소리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니까 너희들 또 팔아치우는 거죠. 그래서 이방 민족들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계속 괴롭힘 당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잘 봐봐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뭐 하려고? 그래서 항상 대적들을 남겨놓으세요. 여러분 주위에 대적들을 남겨놓으세요. 여러분 주위에 아주 힘든 삶의 문제를 남겨놓으세요. 왜냐? 순종하면 괜찮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들이 치고 들어올 거예요. 알겠죠? 지금 공중에도 마귀가 막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 23절에 나와요. 여기 해석하실 수 있어요? 23절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여기 앞에서는 믿음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쫓아내지 않아요. 야, 이게 뭘까요? 자, 됐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자, 얘들아, 지금 다른 세대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그러니까 너네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잘 안 들으면 다른 세대가 되는 거야. 알았지? 자, 고개 들고 목사님 보고 눈을 마주치고 목사님 안 보이면 앞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비껴서 이쪽으로 와서 앉아야지. 안 보이잖아, 얼굴.
자, 보세요. 읽으세요. 잘 들어. 다른 세대가 어떤지 가르쳐 줄 테니까. 너희들은 다음 세대야, 다른 세대야? 정말? 정말 다음 세대 맞아? 응? 목사님 뒤를 이어서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그런 세대로 너희들이 계속 믿음을 이어갈 수 있어? 목사님이 외치는 말씀을 너희들이 계속 이어갈 수 있어? 얘들아, 밀레니얼 세대라고 들어봤니? 너희들보다 좀 지금 형들, 지금 청년들을 얘기하는데 한 35세 정도까지가 밀레니얼 세대, M세대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 M세대, 밀레니얼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 M, I 이렇게 떼어가지고 이 요즘 세대가 밀레니얼 세대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서울대 심리학 교수가 아주 재미있게 이렇게 정의를 해서 요즘 시대의 특징을 쭉 얘기를 했는데 너무너무 똑같고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걸 한마디로 욜로 시대라고 해요. 욜로. 욜로 들어봤어요? You only live once. 욜로 줄임말인데 오직 나, 경험, 재미. 요렇게 사는 거야. 여기 욜로라 그러는데 그 밀레니얼을 스펠링을 앞을 따가지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는데 M이잖아 앞에. M이 뭐냐면 Me Generation이라고 그래가지고 나 세대예요. 밀레니얼 세대. 이게 무슨 뜻이냐면 X세대, 우리 X세대는요 인맥을 소중하게 여겼어. 그죠? 그래서 어떻게 인맥을 좀 쌓으려고 막 했는데 이 밀레니얼 세대는요 인맥 관리할 시간에 자기 자신에게 집중을 해요. 인맥 같은 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부모나 형제나 맞닥뜨려서 이 스트레스 받고 피곤한 거 정말 싫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유행한 거 뭐예요? 혼밥, 혼술. 집이 바로 5분 거리인데요. 거기다가 옥탑방 얻어서 혼자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그래요. 그래서 나에게 얼마나 큰 만족을 줄 수 있는가. 그게 미 제너레이션이에요. 로봇 청소기가 인기 있는 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묵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기 있는 게 아니라 청소할 시간에 나에게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로봇 청소기가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밀레니얼 세대는 미 제너레이션이라고 해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인터레스트인데요. 이게 뭐냐면 막 부서장님, 부장님 저녁에 회식하자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런지 알아요? 극혐이라고. 극도로 혐오스러워. 아주 그냥 얘네는 뭘 중요한 월라벨이라고 그래가지고 뭐냐면 삶과 일의 어떤 균형을 추구해요. 그래서 주말은 또 저녁 시간은 내 취미 활동을 해야지 회식 이런 거 진짜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죠? 회식 다 싫어하죠? 그래서 막 이거 안 잡고 요거 아는 부장님은 사랑받는 겁니다. 우리 보아가 왔을 때 이제 사람이 바뀌었대요. 그래가지고 밑에 있는 직원들이 회식하는 거 진짜 싫어한다고 해가지고 회식을 안 잡는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가 활동을 중개해주는 사이트가 굉장히 인기가 있어가지고요. 여가 활동을 딱 개설하면요 2,500여 개의 원데이 클래스가 만들어져요. 그래가지고 매월 평균 7,000에서 8,000명이 참석을 합니다. 그 사이트에. 그래서 취미 활동이 없는 사람들이 취미 활동을 막 제공을 해주는 합의 박스가 제공이 되고요. 건담 프라 모델 조립하기 뭐 이런 거, 그리고 핸드드립 뭐 커피 만들기 막 이런 취미들을 막 제공해주면서 이들이 취미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X세대는 퇴근하고 난 다음에도 계속 뭐에 시달리죠? 업무에 시달리고요. 그리고 쉬는 시간은 내일을 위한 잠깐의 충전 시간이었지, 이 M세대는요 그런 시간이 자기를 개발하는 시간이지. 또 로그인 시대인데요. 얘네들은 소비 시장이 바로 얘네들이 주도를 해요. 그래서 후기를 반드시 적어야 되고요. 그리고 물건을 살 때도 후기를 꼼꼼히 따지고 사고요. 가격 검색은 보통이고 기본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은 누구 주머니에서 나와요? X세대는 우리 주머니에서 나오죠. 근데 뭘 살지는 누가 뭘 결정해요? 바로 M세대가 결정한다는 이런. 네. 그래서 반려견을 기르고 싶은데 못 기르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하냐면 SNS에서 내가 찜한 동물 해놓고 거기서 계속 응원을 보내고, 그죠? 막 관찰하면서 마치 자기가 반려견을 기르는 것처럼
그게 로그인 시대예요. 이런 걸로 모든 걸 다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럭셔리 for small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뭐냐면 이 사람들은 3포 시대라고 그러죠.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 그럼 이 사람들은 뭐 하느냐? 이 사람은 뭐 M4 세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굉장히 작지만 어떤 럭셔리한 물건들을 가지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일 갖고 싶은 밀레니얼 시대가 제일 갖고 싶은 가전제품 뭘까요? 100만원대 드럼기 커피 머신, 그리고 30만원대 발뮤다 토스터기, 이런 거 작지만 굉장히 럭셔리한 이런 거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55만이 넘는 다이슨 헤어 드라이어, 그래서 최근에 인기를 끌었던 5만원짜리 금장색 153 볼펜, 뭐 요런 거 굉장히 가심비라고 그러죠. 가격 대비 심리적 만족도라고 합니다. 가심비. 요런 거 굉장히 중요한 세대고요. 그리고 익스피리언스라고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뭐냐면 소유하는 것보다 경험을 더 중요하지. 그래서 애들이 여행을 가는데 돈을요 얼마나 많이 쓰냐면요 2014년에 비해서 각각 63%, 69% 증가한 거예요. 카드 이거 쓴 거를 조사하면 여행에다가 그렇게 엄청나게 돈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리고 콘서트, 박물관, 경기장 찾는데 쓰는 비용이 20대는 143% 쓰고요. 30대는 91% 정도 씁니다. 이게 통계적으로 많이 잡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 스포츠 굉장히 인기가 있고요. X세대는 경험의 맛을 알게 된 첫 세대라고 그러면 밀레니얼 세대는 소비의 중점을 소유에서 경험으로 가져가는 바뀐 첫 세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소유력이 낮아요. 그리고 다 렌탈 시장이 다 소카 아시죠? 소카 차 안 삽니다. 그냥 빌려 쓰죠. 그래서 렌탈 여행용 가방까지 빌려 씁니다. 침대, 매트리스 다 빌려 쓰는 거예요. 렌탈 시장이 25조 원이었던 게 2020년에는 이제 40조 원 안팎까지 폭발적인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다들 예상하죠. 근데 또 뭐냐면 나우 세대라고 그래가지고 소확행이라고 들어봤어요. 소확행. 응? 작지만 확실한 행복. 예, 이게 일본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이렇게 처음 이렇게 소확행이라는 말을 쓴 건데요. 이게 1994년도에 랑겔 한스섬의 오후라는 수필집이 있어요. 거기서 이런 행복을 얘기하는데 갓 부어낸 빵을 손으로 찢어 먹는 행복. 그리고 서랍 안에 반듯하게 접어놓은 속옷이 잔뜩 쌓여있는 그거. 요거 보고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전에 우리 어떤 교수도 그 사람은 다이어리 있잖아요. 다이어리. 좋은 다이어리 있잖아요. 이런 거를 그냥 막 사재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뭐냐면 여러분 차도 내 마음대로 못 사고 할 거 내 만큼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라도 내 마음대로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그냥 좋은 다이어리 막 사가지고 적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자,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불확실한 내일보다는 확실한 오늘에 투자를 해요. now. 그래서 행복에 대한 인식이 미래에서 현재로 바뀌고요. 특별함에서 평범함으로 바뀌고요. 강도에서 빈도로 바뀌는 시대. 그게 밀레니얼 시대. 노마드라는 말 들어보셨죠? 유목민이라는 뜻인데 이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조직 문화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이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조직 문화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뭐까지 생겼냐면 퇴사 학교까지 생겼어요. 그러니까 퇴준생이라고 하세요. 퇴직 준비생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퇴직을 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준비하고 퇴직하고요. 그래서 프리터라고 그러죠. 자유롭게 일하는 이런 게 지금 인기고 그래서 어떤 정규직을 막 하고 막 그러는 것보다는 아르바이트하고 워킹 홀리데이 하고 그러면서 돈을 모으는 이유가 뭐예요? 취미 활동과 자기 개발을 위해서 돈을 모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인페이션트예요. 다음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참을성이 없어요. 얘네들은. 그리고 드라마가요. 웹드라마가 인기가 있는데요. 웹드라마가 여러분 몇 분짜리인지 아세요? 5분 안팎이에요.
그게 엄청나게 인기가 많아가지고요. 이 웹드라마 업계에 아주 전설로 불리는 연애 플레이리스트가 있어요. 이게 6억 5천만, 조회수가 6억 5천만 건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이것도 그냥 가버렸어요. 전지적 짝사랑 10점. 대박 드라마인데 이게 웹드라마인데. 이 웃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고 이 늙은 사람들은 몰라 무슨 얘기인지. 이게 재생 시간이 뭐냐면 2분입니다. 못 견뎌요. 긴 거 못 견뎌요. 그냥 툭툭툭툭 지나고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핵심만 딱 챙겨서 보지 뭐 구구장창 막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막 장황하게 막 이런 걸 막 설명을 하고 이런 사람은 극혐이고 아 진짜 못 견디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스피디하고요. 쭉쭉쭉 넘어가요. 그리고 얘네들은요 액티브라 그래가지고 뭐냐면 소비활동, 사회적인 활동이 주도적으로 막 움직이면서 이제는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막 움직이는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가뜩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거 누가 만들었냐면 바로 이 밀레니얼 세대들이 만든 거예요. 이 가뜩이가 여러분 그 함영준 회장님이 1,500억 원대 상속세를 고스란히 냈잖아요. 얘네들이 이걸 감독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건 가뜩이야 이래가지고 막 자발적으로 오뚜기의 미담을 스스로 찾아낸 세대가 이 세대. 뭐를 찾아냈느냐? 대형마트 시식 사원까지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착한 기업. 10년 넘게 라면값을 올리지 않는 뚝심 있는 기업. 이거 누가 찾아낸 거예요? 밀레니얼 세대들이 다 찾아나가지고 자기들이 홍보하고요. 자기들이 막 이렇게 하는 세대. 자, 그리고 불매운동은 어떨까요? 당연하죠. 야, 스타벅스. 야, 이거 완전히, 야, 나 죽여버려. 그러면 이제 쫙 가는 거야. 그리고 러브 포 얼스라고 그래가지고요. 얘네들도 아주 착한 기업 굉장히 좋아하고요. 환경 사랑 엄청나게 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바디 크림 있잖아요. 그 고를 때 카마크 크림 요런 것만 산대요. 경쟁 브랜드보다 비싸요. 42,000원, 225g. 근데 착한 기업을 도왔다는 그 뿌듯함. 그리고 동물 실험을 하지 않고 원료를 구매할 때 아동 착취 전력이 있는 기업 제품은 사용하지 않고 여기에 굉장히 의미를 많이 두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고를 때도 어려운 이웃을 도왔는지 아니면 정보원 기업인지 아니면 진짜 선한 기업인지 이런 것들을 다 찾아내가지고요. 그런 것들을 차단하고 또 구매하고 이런 세대가 이런 세대예요. 뭐 얘기를 어휘를 들어보니까 뭐 복세 편살,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 실존주의인데 리을이 아니라 싫어할 때 실존주의. 싫어하는 취향도 존중해 주세요. 이 취존이라고 해요. 취향 존중. 무민세대, 없을무, 민이라는 거, 뜻이라는 거 합성어인데 그냥 의미가 없어도 그냥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낙서하는 거. 뭐 다이어리에다가 이렇게 탁 낙서하는 거 있잖아요. 그 의미, 그 무민세대. 미닝하고. 뭐 이런 것이 밀레니얼 시대의 어떤 특징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다른 세대 같습니까? 정말 우리하고는 사는 게 좀 그렇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요 다른 세대를 그렇게 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막 열심히 살잖아요. 과연 행복할까요? 가장 중요한 게 빠졌죠. 여러분 행복은 누구십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려고 그래서 혼자 여행 가다가 사고 당하고요. 체험 들기다가 그냥 가만히 그냥 길 걸어가다가 차가 와서 덮치시고요.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그 참을성 없죠. 그리고 여러분 제가 요즘에 너무너무 이 M세대에 대해서 너무너무 진짜 말씀 생활도 어떡하나 보니까요. 인스타그램에 짤목 같은 거 있죠. 묵상 돌리는 거. 사진 멋있게 올려가지고요. 글 짧은 걸 하나 딱 올려요. 그게 묵상이래요. 3분 묵상. 뭐 이런 거 인기입니다. 요즘. 여러분 밥이 되겠어요? 그게 밥이 되겠어요? 자, 사사기는 무슨 책이라고 했습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의 책이에요. 즉 지난주에 기억나세요? 엄지손가락. 네, 엄지손가락. 엄지손가락이 없는데 과연 나머지 4개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지도자에 대한 얘기했어요. 엄지발가락이 없는데 걸을 수 있어요? 밀레니얼 세대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당신에게 정말 지도자가 없는데
당신의 인생을 똑바로 행복하게 걸어갈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말씀이 없는데 당신의 인생이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요, 자기의 어떤 영적으로 성장시켜주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세 사람이 있습니다. 밀레니얼 세대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꼭 여러분의 인생을 성장시킬 수 있는 세 종류의 사람이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은 반드시 성공해요.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동료가 있어야 돼요. 동료가 뭐예요? 친구죠. 어떤 친구입니까? 동병상련.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가 얘기할 수 있고 내가 편안하게 얘기할 수 해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사람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까지만 해요. 절대로 발전이 없습니다. 그 동료는 어떤 동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보다 월등하게 성숙한 동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동료 한 명 갖고 있잖아요. 그럼 자기가 고민을 얘기할 때 그 친구에게 길이 보이고 해답을 줄 수 있는 친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요, 이 친구는 똑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성원이한테 제가 그런 얘기 했는데, 옛날에 그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걔는 저 옆에 있는 교회를 다녀요. 엄마도 교회를 다니고. 근데 같이 알바를 하는데 이 아이가 그 같이 알바하는 친구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문신하는 거에 대해 문신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타투라 그러죠. 이 문신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막 정보를 듣고 이게 하는데 한 50만 원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막 하려고 막 하는데 성원이가 말렸다고. 야, 그거 하려면 차라리 친구들한테 고기를 싸라. 극구 말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얘기를 듣질 않는 거예요. 그 자기 옆에 좋은 친구가 있고 바른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얘기를 들어버리잖아요. 그 여러분 인생 속에서 좋은 친구가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올바른 길을 선택을 못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얘기를 하면 그 친구가 정말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정확히 가르쳐 줄 수 있는 친구를 둔 사람은 진짜 복 있는 사람. 근데 희한한 친구들 사귀면 어떻게 될까요? 네, 똑같이 흘러가겠죠, 거기. 근데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 있잖아요. 두 번째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 스승입니다. 여러분, 스승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도무지 열 수 없는 심오한 세계를 들어가게 해주는 인물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이런 스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스승이 없고서는요, 꿈에도 모르는 게 있어요. 이 스승이 가르쳐주지 않고서는요, 죽었다 깨나도 나는 이 길을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 무엇을 해결을 하려고 그러면 누구를 부르죠? 하다못해 이삿짐을 나르는데도 전문가를 부르고요, 에어컨을 달 때도 전문가를 부릅니다. 하다못해 진짜 집을 거래할 때도 부동산을 끼고 거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그 전문가는 와가지고 일을 척척척 금방 해내고 금방 가요. 그런 전문가들이 없으면 내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는 어떨까요? 여러분, 말씀의 성경이 66권인데 여러분 보세요. 바울 같은 분이 계셨는데 지금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잘 가고 있었습니까? 교회마다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었어요. 지금 바울이 세운 교회잖아요. 바울도 그 현지에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편지 날아오는 거 보면 어떤 교회 안에는요, 놀고 주님 재림하신다고 일회도 안 하고 놀고 먹는 놈도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한번 보세요. 별의별 문제가 다 생겨요. 그럼 이걸 무엇을 반증하는 거죠? 정말 지도자가 있어서, 정말 스승이 있어서 순간순간마다 엄한 길로 갈 때, 엉뚱한 길로 갈 때 바른 길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거 아니겠냐? 이 사람들은 뭐 성경 없어요? 이 사람들은 뭐 신학 없어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안 갖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어떤 집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깨달으면서 각 가정에 성경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았대요. 여러분 아시죠? 가정마다 이 성경이 있다는 게 얼마나 우리 인생에 이게 구원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이걸 들여다봐야 안 봐요? 안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아는 사람이 스승이 있어서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심오한 길로 데리고 갈 수 있는 스승이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이 누구냐면 제자예요. 여러분, 제자는 스승을 위해 존재합니까? 아니면 스승이 제자를 위해 존재합니까? 둘 다 똑같은 거예요. 스승이 제자가 있으면 스승에게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시간이 없는데 그렇게 죽어라고 살고 매주마다 교재가 한 편씩 나오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게 나옵니까? 바로 여러분 가르치려고. 그러면서 제가 가르치면서 제가 확인하고 제가 도움받고 제가 은혜를 받고, 그래서 제자가 없다는 것은 그 사람의 가르침은 반쪽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제자가 만들어져서 교회를 이양할 때 정말 제자에게 딱 넘겨주지 못했다는 것은 그 사람은 반쪽의 성공을 밖에 못한 사람이다. 요 세 개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야 그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 여러분, 사사기 오늘 말씀 어때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음을 해서 나타나요. 복음이라는 게 통곡하는 자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들에게 뭐라고 예언하시면, 얘들아, 너희들 왜 내 목소리 순종 안 했어? 어찌하여? 너 다 쫓아내라 그랬잖아. 너 왜 그들에게, 나는 너희들에게 신실했다. 나는 반드시 언약을 지켜서 가나안 땅을 너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내가 지켜서 아론과 모세를 보내가지고 너희를 출애굽시켜서 이 땅에 집어넣었잖아. 그 민족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 재단을 다 헐어버리라 그랬는데, 나는 이렇게 언약을 지켰는데 왜 너희들은 언약을 안 지키니? 어찌하여? 이제 그들이 너희 허리에 가시가 될 거고 그들의 신은 너희들의 올무가 될 거야. 왜 그렇게 안 했니? 왜 순종하지 않았니? 그래서 그곳이 사람들이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복임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희한하게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옮겨져요. 그게 바로 사사기예요. 바로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유월절을 행했던 곳이고요, 할례를 행했던 곳이고요, 말씀을 정확히 순종했던 곳이 길갈이죠. 여호수아는 이 길갈 본부에서 치고 들어오고 순종하고 들어오고 이기고 들어오고 그런 곳이 길갈이었어요. 그런데 사사기는 이제 길갈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 복임 시대로 옮겨졌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통곡하는 자들이죠. 왜 통곡을 해요? 밀레니얼 세대요? 미 제너레이션이요? 인터레스트요? 행복할 것 같아요? 당신에게 지도자가 없는데, 너에게 진리가 없는데 행복할 것 같아요? 정말 안전할 것 같아요? 복임 세대지요. 착각하지 마세요. 통곡하는 일들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사기는 통곡하는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들이 언제까지 섬겼는지 아십니까? 여기 봐봐요. 7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그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 그날 동안만 여호와를 섬겼어요. 왜요? 너는 성경 없니? 왜요? 너는 신앙 없니? 왜요? 교회가 없니? 왜요? 너도 신앙 있고 너도 성경 있잖아.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급속도로 타락했을까요? 이게 아이러니예요. 내가 다 놓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진리를 모르면요, 진리가 그렇게 쉽게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요, 진리가 그렇게 성경을 본다고 이해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마다 마음밭이 다 틀려요. 마음이 굽어진 사람 겁나게 많고요, 사랑을 해줘도 사랑을 사랑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겁나게 많고요, 바른 길을 가라고 외쳐줘도 바른 길로 가지 않는 사람들이 겁나게 많고요, 성경을 봐도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겁나게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대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시죠? 지도자를 보내주세요.
성경에 정말 깨달음을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그리고 그 말씀에 정확하게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인 것을 깨닫는 사람, 그 지도자에게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는 말씀에 헌신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축복인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된다. 그 길로 가면 죽는다. 그래서 그 목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다른 길로 떠나지 못하도록 하나님 왜 이 사람을 아니까 야야야야야 스톱! 난 떠나지! 그만 빨리 돌아와. 너 큰일 난다. 너 병 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믿을래? 너 빨리 원위치 이렇게 해서 소리를 질러라.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아니에요. 그거 믿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믿는 거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분을 직접 삶 속에서 직접 경험해 봤으니까. 실제니까. 맞죠? 그래서 아는 사람이에요. 진리를 아는 사람이라고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이라고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내가 행복할 수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외치는 거 뭐예요? 너 행복하라고. 네가 온전해져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아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그 길로 걸어가고 그 길로 가면 네가 죽는 길이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외칩니다. 지금도 제 목소리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막 높아지죠? 왜? 너무너무 이게 아니까, 답답하니까. 그래서 착하고 좋은 마음들은 목소리 듣고 알아들어야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어요. 아, 목사님이 옳은 길 얘기하고 있구나. 아, 자기도 깨닫는 거야. 왜? 같이 또 말씀 보게 하고. 그죠? 그래서 스승은 어떤 사람이 스승이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지식적으로 이게 공부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도록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직접 느끼게 해주는 사람이지. 왜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는지, 왜 진리여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보고 느끼고 진짜 가정이 변화돼야 돼. 아멘? 진짜 여러분 속에서 죄가 끊어지고 나가야 돼. 요거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진짜 스승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제가 외치고 또 외치고 또 외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새신자예요. 새신자는 다 용서가 돼요. 우리 주일학교 세 가지. 자, 그래서 봐봐요. 다른 세대에서 얘기를 하는데 10절에 보면 자, 다 이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죽었어. 말씀을 아는 사람이 다 죽었어.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세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제가 근데 궁금한 게 하나가 생겼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여호와를 섬기는 종교고 아예 나라 자체가 생긴 게 하나님이 만든 나라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급속도로 그 주위에 있는 신들을 쫓아갔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이 기독교의 이 종교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독교 종교의 특성은 뭐죠?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게 특성이에요. 그래서 부처는요 쉬워요. 이렇게 딱 보여놓고 섬기라 그럼 되는 거거든. 근데 우리는 안 보여. 이분이 하나님이 어딨어? 어디? 안 보인다니까? 저 부산에 가면 해동 용궁사가 있는데 거기 부처상이 얼마나 큰 줄 알아요? 겁나게 커요. 여기서요 이렇게 쳐다봐요. 그럼 그것만 보면 어떻게 돼? 어이구 이러잖아.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대. 여러분, 이 부처 이만한 게 커요? 아니면 말씀으로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 커요? 그런 분을 어떻게 보여주니? 그런 분을 어떻게 보여줘? 기독교 종교는 그래서 말씀 종교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하나님은 명령하고 우리는 믿고 순종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말씀을 모르면은 자동적으로 사람의 육적인 눈은 뭘로 향하게 돼 있어요? 보이는 것에 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진리를 모르잖아요. 진리를 모르니까 지금 기독교 종교 프로그램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뭐에 치우쳐 있어요? 보이는 것에 치우쳐.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재미가 없지. 아니 기독교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데 믿는 걸 하라는 거거든. 하나님 아버지는. 그죠? 얘들아 예수님 믿어라. 그죠? 그러니까 그냥 믿어야 되니까 뭘 할 게 없는 거야. 그런데 교회는 크지? 담임 목사는 부임했지? 성도들에게는 인정을 받아야 되겠지? 뭔가는 좀 보여줘야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힘쓰고 뭔가 애쓰고 보여주고 업적을 쌓을 수 있는 그쪽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외치는 거죠. 선교. 어디 아프리카에 교회 세웁니다. 예배당 세웁니다. 우물 팝니다. 어때요? 좀 자부심이 생기지 않아요? 좀 뿌듯하고? 우리가 우물 팠어. 우물 몇 개 팠니? 300개. 또 다른 거 있죠. 영혼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전도. 우리 영혼 구원. 영혼 구원? 그것도 참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예수를 믿어야 믿는 사람들이 전도하는 게 영혼 구원이지. 먼저 너부터 믿어라 야. 너부터 믿고 전도를 해야지. 너도 안 믿는데 어떻게 전도를 하니? 예수님은 자꾸 보이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는 말씀 종교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워가면서 이렇게 실제적으로 믿어가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 속에서. 그걸 기독교라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하면 좀 재미가 없잖아. 많이 모였는데 뭔가 좀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주머니에 털어서 돈도 좀 막 바쳐야 되고, 그치? 그리고 몸도 좀 이렇게 해가지고 으쌰으쌰 좀 해야 되고, 그치? 그러면 좀 뭔가 한 것 같고 뿌듯하고. 그게 다 뭐예요 여러분? 누가 그런 거 하라 그랬어요? 그게 중요하겠어요? 아니면 예수님 진짜 삶의 고난의 현장 속에서 내 위기 속에서 진짜 예수님과 친밀한 가운데 내 마음이 요동치 않는 게 더 위대하겠어요? 이런 거라니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내 구원이 되어지면 내 삶 속에서 진짜 누림이 일어나죠. 예수님을 진짜 믿잖아요. 진리가 진짜 들어오잖아요. 내 마음이 요동하지가 않죠. 진짜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예수를 먹어서요, 진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 원하지요. 그래서 이 세상에 아무리 타락을 해도 섞여 살지 않는 거죠. 주변에 아무리 좋은 것을 얘기해도 이 다른 세대들처럼 그런 데 가서 짝하고 우상 숭배하고 절하고 섬기고 그런 걸 하지 않는 거지요. 이 시대가 시커매져도 노아처럼 말씀에 순종해서 끊임없이 방주를 만드는 거죠. 결국은 그렇게 해서 유익되는 게 누굽니까?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받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래서 예수 제대로 믿어서 나 때문에 내 가정이 모두 다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저 천국은 둘째치고요, 이 세상에서 진짜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아무리 미 제너레이션이고 인터레스트고 경험을 하고 소확행이고 너 안 한번 들어가 봐봐. 인생이 다 작살이 나는 건데, 인생이 다 무너지는 건데 무슨 소확행이 있어? 그런데 어떡할 거냐고. 이 세상 살면서 고난이라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질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재앙이 많아요 안 많아요? 재앙이 얼마나 많아요? 나 죽이려는 놈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부부도 마음이 하나가 안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눈물 흘릴 게 많고 얼마나 이 세상 고생이 많은데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없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삽니까?
근데 말씀을 먹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진리가 자라나면요, 가정에서부터 바뀌어지기 시작을 하죠. 부부들이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울 일이 없어요. 싸울 일이 없어요. 가정 안에서 행복하지가 않는데 여러분 무슨 소확행을 얘기하고 무슨 흥미를 얘기하고 재미를 얘기합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요, 이 땅의 문제 다 해결됩니다. 우리가 핍박은 당합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핍박은 당해요. 예수 믿는다고. 그럴지언정 우리끼리 싸우지 않습니다. 그럴지언정 내 삶에 진짜 예수 때문에 정말 이 땅에서 우리 필요한 것을 얻고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실 것을 싸워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땅에서 진짜 구원이고요, 이 심판받은 세상에서 구원이고요, 천국에 가서 완전히 기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지도자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마다 봐봐요. 다 약해요. 여기에 말씀 잘 보는 사람도 있고요, 말씀 못 보는 사람도 있어요. 믿음이 좋은 분이 있고요, 믿음이 나쁜 분도 계세요. 다 섞여 있죠? 여러분 제가 여기서 기도 딱 시켜놓고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봐봐요. 어떤 분은 눈물로 막 기도하는 분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영혼 관리를 했길래. 그렇다니까요. 일주일 동안 영혼 관리 전혀 안 돼가지고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해도 눈에서 눈물이 안 나와. 그렇다니까요. 그래도 이것이 하나로 잘 굴러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교회에 지도자가 있고 리더가 있고 약한 자와 함께 해서요, 같이 뭉쳤을 때 진짜 강력한 빛을 발하기 때문인 거예요. 제가 리더이기 전에 뭐냐면 공동체의 한 일원이죠. 맞죠? 저는 이런 은사를 주셨어요. 너는 외쳐라. 너에게 말씀을 부어줄 테니까 너 외쳐라. 이들 복을 받도록 네가 외쳐라. 이들이 정말 구원받도록 네가 외쳐라. 그리고 네가 말씀을 가르쳐라. 왜? 말씀만이 구원이니까. 그래서 저는요, 이 공동체에서 무슨 역할을 해요? 말씀 가르쳐 주셔가지고 말씀 가르치면서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소리 듣고 어떻게 해요? 깨닫고 말씀 안으로 들어오면 이 땅의 문제가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이제 누리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강한 사람, 어떤 사람은 약한 사람,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 그들 이렇게 리더가 가다가 말 안 들으면 그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어이! 안 된다! 너 그게 행복이 아니야. 죽는다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빨리 들어와! 들어와! 다시 말씀 안에서 하나님 잘 섬기면서 해야 된다. 들어와! 여기!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말 안 들어. 근데 그걸 미워서 그래? 미우면 가서 나가라 그러지. 너 나가라. 다 나가라. 다 나가라 그러지. 들어오라고. 야, 들어오라 그러냐? 미우면 나가라 그러지. 들어와. 안 돼. 큰일 난다. 너 나가다가 너 완전 늑대한테 잡혀 먹는다. 큰일 난다 거기. 그래서 공동체 안에 있으면요, 안전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모이면 어떻게 돼요? 강력한 빛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렇게 강한 사람, 약한 사람 같이 업고 안고 해서 공동체가 그대로 천국을 가기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목사, 교회, 성도 하나로 보신다니까. 아시겠어요? 근데 얘네들 한번 보세요. 다른 세대들. 막 하나님께서 팔아버렸다 그러잖아요. 팔았다는 거는 뭐냐면 원래 하나님 거였는데 팔았다는 건 뭐냐면, 자, 여러분 중고마트에 가서 다른 사람 소유를 돈 주고 내가 사왔어요. 그럼 이거 누구 거야? 내 거. 내 맘대로 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건데 팔아버렸어. 그럼 누구 거야? 저 이방 민족 거라니까. 그럼 이방 민족이 그 악한 놈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악한 놈은 여러분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요?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악한 주인 밑에서 고생을 하는 거예요. 착취당하고 노략질 당하고 계속 죽고 뺏고. 그게 강도 아닙니까? 마귀 새끼 아닙니까? 그래서 죄를 지으면 팔아버려요. 그래서 고난이 있죠? 그 봐봐요. 이 사람들 어떻게 봐요? 막 부르시죠.
하나님 못 살겠어요. 살려주세요. 막 이러잖아. 그럼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부르짖는 소리 듣고요. 하나님이 고개를 딱 들고 뜻을 돌이켜버려요. 뜻을 돌이켜서 아유 내가 때리긴 때렸지만 불쌍해 죽겠다 진짜 어떡하면 아주 내가 그래가지고 다시 사사 언니 일어나 야 일어나라 너 좀 가라 그래가지고 사사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너한테 함께 할 테니까 가라. 근데 이 사람이 하면 이 사람이 명령하잖아. 그럼 하나님께서 슉 해가지고요 다 무방 내리고 다 죽여버려. 그래서 구원하잖아. 그래서 사사가 다 다스리고 통치를 해.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여기 뭐라 그래? 사사 말에 또 순종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사사가 사는 날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기고 사사가 딱 죽자마자 어떻게 된 거야? 기회는 이때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 해방이다! 하고 쭉 일어나서 우상 급속도로 또 타.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지도자만 없으면 사람들이 방자에 행하고요. 지도자만 보이지 않으면 사람들이 완전히 타락해서 엄한 데로 가요. 아까 얘기했죠? 기독교는 무슨 종교? 말씀 종교.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면 눈에 보이는 걸로 간다니까. 그래서 옆에 친구가 믿는 종교 믿는 거야. 근데 옆으로 가요. 근데 진리가 딱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그 길 벗어나질 않죠. 근데 진리를 깨닫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막 휘둘리지. 세상에 막 휘둘리지. 돈에 휘둘리고 쾌락에 휘둘리고 좀만 치고 들어오죠. 친구가 치고 들어오지. 어머 집에 야 오랜만에 한번 보자 야 이렇게 치고 들어오잖아. 그 지도자가 딱 없으면 어떻게 돼?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되지. 왜? 아직 약하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그래서 말씀의 진리가 얼마나 많이 깨달아지면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진리가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도 같이 올라가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늙어 죽으면서 뭐라 그랬어요? 뭐 세웠어요? 돌 세웠죠? 여러분 여호수아 한번 보세요. 죽으면 끝인데 그것도 마음이 못 나와가지고 죽으면서도 뭐해? 돌 세워 돌. 야 너희들 하나님 못 섬길걸? 너 다 타락할 거야. 안 된다니까 너. 그러니까 아닙니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그랬잖아. 그래? 그래. 그러면 내가 방법을 하나 생각해냈다. 야 돌멩이 가져와. 돌멩이는 비 오면 녹아? 안 녹아? 안 녹아! 누나도 안 얼어. 안 뽀개져. 불로 지지면 불로 태워봐. 없어요? 안 없어져? 안 없어져. 300년 지나면 없어져 안 없어져? 안 없어져요. 그래가지고 돌멩이 딱 가져와가지고요 돌멩이 딱 세우고 딱 얘기한 다음에 자 이 돌멩이 다 들었어. 이 돌멩이가 다 들었다. 분명히 하나님 떠나지 않는다 그랬지? 됐다? 진짜 맹세해 빨리. 맹세 언약 세워. 됐지? 돌멩이 있는 한 너희도 절대로 떠나면 안 돼. 그리고 껄끄닥 하고 돌아가셨어요. 이 돌멩이가 말씀 들은 돌멩이. 요게 보석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요 히브리어 말씀 들은 보석. 여호수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말씀 들은 보석. 여호수아를 얘기하고 끝나는 거예요. 죽어서도 뭘 남겨? 말씀을 남겨. 그렇지, 말씀을 남겨. 안타까우니까 아니까 또 말씀 없으면 죽는다고. 이렇게 절대 떠나지 마. 절대 떠나지 마. 알았지? 말씀 절대 떠나면 안 된다. 그리고 돌멩이를 아예 세워놓고요 거기서 죽어버리죠.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묵상법 다 가르쳐줬으니까 이제 여러분들 혼자 하십시오. 해보셔요. 저는 이제 선교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좀 다른 교를 좀 세우려 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배우셨잖아요. 혼자 해보시오. 해보시오. 돼요? 그래서 말씀 깨닫고 말씀 가르쳐주고 말씀대로 사는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그래서 그 지도자에 꼭 붙어있고
그 공동체를 이루고 거기서 아름답게 주님 앞에 꼭 붙어 있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씀들은 보석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묵상 마지막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올렸어요. 하나님, 저 죽을 때까지 거기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전하고 진실하고, 그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돌멩이처럼 요동하며 죽을 때, 늙을 때까지. 여러분, 여호수아는 늙을 때까지 말씀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사람들은 늙으면 다 변질되죠. 그래, 안 그래요? 사람들은 점점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사람은 없어요. 극히 드물어요. 점점 가면 갈수록, 더 부흥하면 부흥할수록 사람이 상태가 나빠지는 거지, 부흥하면 부흥할수록 사람이 더 낮아지고 좋아지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렇게 모든 것을 차지하고 오랜 시간 쉼을 주셨더라. 오랜 시간 동안 쉼을 주셨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리라. 아멘. 자, 변질됐어, 안 됐어요? 오랜 태평성대에도 여호수아는 변질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돌멩이처럼 죽을 때까지 변함도 없게 하시고 움직이지도 않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 죽을 때 제가 이렇게 말씀 남기고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혹여라도 변질이 되면 저를 가차없이 내쳐주시기 바랍니다. 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살 길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태평성대를 주시고 그랬을 때 변질이 되시면 제가 가차없이 잘라버릴 거예요. 여러분, 손 둘이 꼭 붙잡고 같이 손 꼭 붙잡고 여호수아처럼 늙어 죽어서도 말씀만 남기는 말씀 보석들 되시길,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되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할까요? 결단코 말씀 없이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깨달으세요. 이 외침이 하나의 외침이 돼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바로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경고의 있습니다. 인생의 큰 복임을 만나기 전에, 그리고 통곡하기 전에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정직하게 주님 앞에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런 인생 여호수아처럼 늙어 죽을 때까지 하나님 오직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가지고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에 마음을 새기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복임 세대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세대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축복이에요. 진리가 축복이에요. 내 생명을 오늘 거듭할 것입니다. 무슨 대복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주님 앞에 참 생명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행복이 무엇인지를, 소확행이 무엇인지를 아느냐? 날마다 말씀 묵상하며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소확행이지, 그것이 내 인생의 축복이고 그것이 내 인생의 아름다움이지. 하나님, 나를 위해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를 위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종이 또 안타까움으로 또 외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수준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진리가 예수님이 말씀이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아는 자를 세우시고 또 그렇게 아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외치며 함께 붙잡아주며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이렇게 믿음으로 저 천국을 향해 달려가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이 진리를 빨리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스승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 안에서 온전해서 이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백성들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